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한 선지자들에게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던 우리 성령님께서 삼손이 방탕한 생활을 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더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애절한 절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시대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은 확실했지만은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곳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너희들을 기다리라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함께 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번 은혜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경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팀 멤버 또한 캔디데이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보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하나가 되고 또한 땅이 하나가 되고 문화가 하나가 된다고 돼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강팍한 사람들 70년 동안 헤어졌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합해져야지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은혜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팍한 마음에 우리 탈북민들을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통일의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미팅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분이 더 이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식사 너무 맛있게 하셨죠? 네. 지난주도 맛있었는데 이번 주는 더 맛있었습니다. 음식 준비해 주신 우리 15그룹장 우리 박천수 집사님, 박성훈 집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준 전도사님 벌써 가셨나요? 가셨어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또 가셨구나. 네, 자 이제 첫 시간으로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요, 오늘 저 멀리 계셨다가 은혜동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지금 운전하고 오셔서 이 시간을 맞추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또 사랑으로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멀리 라스베가스 연합 인카운터를 하고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2기 연합 인카운터를 이제 하게 되어서 목사님들 만나서 준비가 영화 많이 보내주죠. 어떻게 은혜동산 가시니까는 좋으십니까?
기쁨이 되는 건지 어떻는 건지. 자, 우리 오늘 우리 그레이스 타임에 보면 니에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성격을 이렇게 이제 재건하면서 봉헌식을 하는 거거든요. 봉헌식. 자, 이 봉헌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재건할 수 있게 하시고 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동산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보면 이 봉헌식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간 것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봉헌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봉헌식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재건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감사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에 보니까 4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날에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즐거워하였고 즐겁게 하였고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요. 여러분 한 그 구절 안에 즐겁다, 기쁘다 그런 의미가 4번씩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쁨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쁘시냐고. 이렇게 은혜 동산을 가게 돼서 기쁘시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기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지 기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졌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또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돼. 자,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는 기쁜데 당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봉헌식을 드리는 것 때문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 때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그들이 기뻤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때는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문득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그레이스 인카운트에 가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기도 그 영상 틀어줄 때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그 기도 그 영상을 틀어주는데 옛날에는 우리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인카운트 때 틀어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서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담을 넘어갈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온전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인 거죠. 우리 여기 월드프레센터의 복도에 보면 북한에서 성경이 없어가지고서 글로 써서 그거를 그냥 돌려보고 그래서 낡아서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흐드러해지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먼저 심히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만 있으면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워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크게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 내는 것은 제사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든든하십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서 성공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항상 즐거워? 왜 이렇게 항상 기뻐?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떻게 멀리까지 기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39장에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 시작하는 장면이 창세기 39장이거든요. 근데 39장에 애굽에서 시작되면서 요셉의 신분이 뭐냐면 종이에요. 종.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종이 됐거든요. 근데 종이 됐는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요셉이 형통합니까? 안 형통하죠. 왜냐면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잘 지내던 요셉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꿈꾸고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때 당시에 종은 물건이에요. 물건. 돈 주고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디발도 돈 주고 샀어요. 그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란 것은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멀리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살아가지만 보디발의 집에 여러 종들이 있지만 요셉을 봤을 때 보디발이 야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해? 뭐 때문에 즐거워해?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형통해? 여러분 종이 형통해봤자 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뭐 밥을 한 끼 더 먹는다든가 뭐 그냥 담요를 뭐 지푸라기를 좀 더 두껍게 깔다든가 뭐 그런 거 말고 종이 형통해봤자 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겼다고 해요. 재반 업무를. 근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재반 업무를 맡게 된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었고 전토와 방주의 모든 것에 복을 주었다고 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멀리서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들 뭐 비즈니스가 잘 돼 아니면 영이 없어 아니면 뭐가 하나도 우리가 봤을 때는 형통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날마다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제가 탈북자 TV를 4기 때 제가 갖게 되었어요. 4기 때. 제가 4기 때 가서 저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저는 탈북하면 제 생각에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탈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몰랐으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20대 젊은 애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저건 다 간첩들 아니야. 제가 그 생각이 방공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간첩들 아니야.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저희들보다도 미국에서 진짜 뭐 선진 대국에서 사는 미국에서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옷을 더 잘 입고. 와, 그래서 뭐 저희가 볼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짝을 져주고, 짝을 져주니까는 제가 가서 이제 저도 짝을 져줘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대화의 장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빨리 자기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요. 빨리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보다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할 수 있는 게 뭐야? 호적 조사잖아요. 어디 살았냐, 어떻게 넘어왔냐, 뭐 했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뭐 그냥 그런 것만 조사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당하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빨리 가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가고 싶다, 빨리 가. 그래서 제가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잠시 잠깐 그렇게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하고 진짜 딴 세상이다. 뭐 그냥 진짜 뭐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 눈에 한 가지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좋게 보이고 어떻게 보이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외형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이제 17기까지 17기 우리 은혜동산 특별히 제주도에서 한다는데 여러분 제주도 가서 즐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야 이번 진짜 은혜동산 왜 이렇게 정말 해피한 거야? 왜 그렇게 즐거운 거야?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동산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워주시고 또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성벽 완공식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제사하면서 즐거워하였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게 즐거워하셨다. 또 가정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였다. 그 즐거움이 또 예루살렘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증거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늘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하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지금까지 그 어떤 기보다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로 하늘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소종 목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사기 때 오셨을 때 그때 기억이 갑자기 또 났습니다. 네. 그때가 은혜동산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직 좀 시스템이 잘 자리 잡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를 하면서 탈북자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참 우리 홍호철 장로님께서 많이 개발하시고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은혜동산에 최적화된 그런 TD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을 때였는데 그때 참 재밌었어요. 사모님들 제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이곳에 모이신 분들도 우리가 한번 또 개인 소개를 또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소개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TD 이름, 기수, 테이블 이름, 여러분들의 성함, 섬기시는 그룹,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제가 먼저 샘플로 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TD 예비일 날 팀 멤버들이 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캔디데이트 소개를 받을 때 우리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환호하며 박수를 쳐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우리 팀 멤버분들 소개할 때도 그와 똑같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GTD 144기 주께로 테이블의 이정호 집사입니다. 저는 그룹 21을 섬기고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홍호철 장로님이라고 다 아시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홍 장로님. 홍 장로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만두하고요. 소고기 만두하고요. 그리고 홍창수 권사님이 끓여주신 그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가장 맛있었습니다. 마이크를 15그룹으로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TD 179기 더럽죠 테이블 김은미 집사입니다. 저는 15그룹을 섬기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탄수화물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네, 피자랑 뭐 여러 가지 다 탄수화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185기 데스티니 테이블 김경아 집사입니다. 15그룹 섬기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해물 파스타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TD 191기 만나 테이블 김지혜 집사입니다. 15그룹 섬기고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117기 얄미운 엑스테이블의 박상근 집사고요. 15그룹이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떡볶이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GTD 158기 오직 예수 테이블의 박준수 집사입니다. 15그룹을 섬기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저 와이프가 해주는 된장찌개랑 콩밥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36기 김정선 권사입니다. 19그룹을 섬기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등심구이 특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STD 15기 기린 테이블의 어혜정 집사이고 그룹 1을 섬기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남이 해준 밥은 다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204 기적의 나무 테이블의 이봉선입니다. 15그룹 섬기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오징어 볶음입니다. 안녕하세요. GTD 167기 에스탄가 김주식입니다. 저는 15그룹을 섬기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야채를 많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GTD 133기 아름다운 아웃공들 테이블이고요. 저는 15그룹을 섬기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 다 잘 먹습니다. 특별히 맛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GTD 125기 뿌리 깊은 나무 테이블의 김미수 목사입니다. 15그룹 섬기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들깨 부어 들어간 미역국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놀이캠프 22기 성령의 바람과 팔방미 테이블 15그룹 섬기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숯불갈비 좋아합니다. 숯그룹 섬기고 있고요. 유에디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GTD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에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TD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봉사도 하고 여러 번 올라가서 근데 지금 뭐 그게 생각 안 나요. 몇 기였는지 이런 거 생각 안 납니다. 네.
그 제 좋아하는 음식은 냉면 잘 먹습니다. 예, 저도 LTD 출신, 잡TD 출신이고요. 16그룹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국밥 종류 다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57기, GTD 157기 박예순 집사이고요. 16그룹 섬기고 있고 좋아하는 음식은 돌솥 비빔밥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197기 다다나의 신보 테이블의 변문순 집사입니다. 그룹 호 섬기고 있고요. 이름은 30년차 권사님 이름인데 사실은 3년차 초신자입니다. 은혜교회에서 처음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비싸서 잘 못 먹는 킹크랩 렉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TD 157기 첫사랑 테이블에 13그룹을 섬기고 있는 장동혜 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시푸드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리 캠프 40기 주님의 딸내미들 테이블의 나수영입니다. 21그룹이고요. 저는 고기류 족발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TD 28기 49 테이블의 이명호 권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북어국입니다. 안녕하세요. GTD 100기 용감한 여자들 테이블의 전채경 권사입니다. 14그룹을 섬기고 있고요. 좋아하는 건 냉면하고 면 종류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191기 야사 테이블의 주경수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감사 TV를 한 15년 전쯤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은혜동산을 맨날 할 때 GTD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191기 다녔습니다. 그래서 팀 멤버로 왔느냐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25그룹 섬기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냉면 좋아합니다. GTD 143기 떠밀려온 양떼들 테이블의 홍성훈 집사입니다. 14그룹을 섬기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게 묵은지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송송송 쓸어놓고 두부 띄우는 묵은지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3기, GTD 143기 쓰나미 테이블의 홍정은 권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빠가 평양분이셔서 그런지 평양냉면. 안녕하세요. GTD 157기 하늘의 영광 테이블의 장명희 권사입니다. 15그룹 섬기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밥을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GTD 32기 미친 여우들 테이블의 유주 권사고요. 14그룹을 섬기고 있고 좋아하는 거는 간장게장입니다. GTD 103기 팔색남 테이블의 전지훈입니다. 14그룹 섬기고 있고 국수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201기 14 브레이브스의 장킴입니다. 14그룹 섬기고 있고요. 저는 저희 14그룹 권사님들이 해주는 음식 다 좋아합니다. GTD 128기 화려한 486 테이블의 안승호 집사입니다. 15그룹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와이프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소세지하고 치즈 좋아합니다. GTD 145기 크레이지 블루 테이블의 이신덕 집사입니다. 그룹 초원만 섬기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육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178기 잭팟 트리플 세븐 테이블의 15그룹을 섬기는 안성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만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TD 152기 빅토리아 오리지널 테이블의 저는 26그룹 섬기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좋아하는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시킬 게 밥반찬에는 된장을 시키는데요. 된장찌개를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할머니가 찢어주시던 된장찌개 있어요. 멸치 넣고 찢으면 된장찌개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같은 맛은 못 찾았어요. 어쨌든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자, 궁금하게 했는데 이거 맛있는 거 얘기하면 사냐고요? 렌트가 사냐니까. 저는 GTD 23기 아싸 예수쟁이 대우의 송정호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그룹은 그룹 24, 28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김치찌개. 김치찌개인데 두부 많이, 스팸 많이. GTD 17기 G8 테이블의 홍철 장로입니다. 그룹 5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성게알 비빔밥입니다. GTD 45기 미친개들 테이블의 장영호입니다. 그룹 25구 좋아하는 건 바베큐 다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201기 김프랭크입니다. 자유로운 영혼 테이블의 김프랭크 집사입니다. 저는 부산 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세계로 교회의 모든 음식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GTD 33기 파김치 테이블의 신종훈 장로고요. 그룹 2를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메뉴인데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떡만둣국을 좋아합니다. GTD 124기 고음 테이블의 윤창로 장로입니다. 15그룹을 섬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식당이라든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캠핑 가서 그 아주 큰 불통에다 이렇게 불을 과하게 끓이면서 불을 어미를 집어넣고 우러난 그 국물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잘해서 얇게 띄우는 그 수제비. 그래서 그 산에서 먹는 수제비 맛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캠핑 같이 가면 제가 요리 솜씨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TD 156기 빗발 테이블의 장혜규 장로입니다. 저는 섬기는 그룹은 15그룹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닭고기는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춘천 닭갈비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한번 춘천 닭갈비 먹으러 한번 다 같이. 자, 오늘도 다 적었는데요. 더워서 그런가요? 냉면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냉면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기수는 팀장분들이 되게 얌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는 말이지 이런 음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은혜동상에 되게 많았는데 이번 기수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김명기 장로님이 안 오셔서 그런가? 아무튼 네, 다음 주에는 더 색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래서 가장 특이했던 게 뭐지? 특이한 건 모르겠고요. 그거 이번에는 저는 와이프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번에 좀 안 나오나 했는데 우리 박준수 교수님 한번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개인 소개 끝났으니까 정말 오늘 우리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정말 귀한 분을 한 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제 개인 소개 때 밝히셨지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프랭크 집사님 세계로교회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 김경수 집사님께서 GTD를 다녀오신 이후에 은혜동산 사역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이렇게 오셨었고요. 미국에 오신 김에 또 은혜동산 팀 미팅에도 이렇게 팀 멤버 미팅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잠깐 미국 들리셨는데도 팀 멤버 미팅에 참여하셨는데 우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 김경수 집사님께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세계로교회를 찾아갔을 때 우리 김경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저에게 사주신 그 돼지국밥을 못 잊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그 원조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국밥 좋아하신다 그랬죠, 집사님? 아, 세계로교회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개인 소개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우리 은혜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첫 시간으로 이 은혜동산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은혜동산 사역은 은혜동산 TD 1기는 2011년도 7월달에 일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년도까지 14기를 했고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만으로 4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다시 15기로 시작이 돼서 지금 17기까지 왔고요. 팬데믹 전에는 TD가 1년에 2번씩 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TD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은 말씀 축제라는 사역으로 대체돼서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그 은혜동산 사역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한참 전으로 올라가서 1994년도에 이제 탈북민을 중국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탈북민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시고 그 만남에 대한 충격으로 그때부터 탈북민 사역을 중국에서 해오시다가 그 사역을 10여 년 해오신 이후에 드디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은혜동산 일기가 시작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네트워킹을 홀로 다니시면서 만드시고 그 은혜동산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은혜동산 일기 렉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홍호철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홍호철 장로님 이제 나오실 텐데 우리 홍호철 장로님으로부터 오늘 또 첫 강의를 들을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북한을 갔다가 다 계산해 보니까 한 26번 다녀왔어요. 다녀오는 동안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갖다가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에 이제 경험한 거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뉴욕에서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제가 평양의 보통항 호텔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그 보통항 호텔은 이 문선명이가 지역에 돼가지고 거기만 CNN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걸 보면서 북한의 그 이제 초급당 간부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봤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봉수교회가 원래 150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인데 예장 합동측에 남한에서 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갖다가 지원해가지고 1,200명 3층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한 270명 목사님들이 남한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를 보려고. 그때 제가 현장에서 이제 그 모습을 봤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러니까 2월 달이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연주를 갖다가 할 때 그때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동산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그 후에는 이제 그 평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배웁니다. 그 주체사상의 제일 핵심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수령론이 있고 영생론이 있어요. 수령론이라고 그러면은 그 이제 북한 전역에 한 35,000개의 그 탑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탑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은 김일성 수령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런 이제 그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게 북한 전역에 한 35,000개가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는데 수령론은 이제 어디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이니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북한식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김일성이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모든 인민들은 노동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와야만이 인민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칩니다. 근데 그 노동당의 모든 그 지시를 갖다가 내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수령동지께서 그걸 하기 때문에 수령동지의 말을 잘 들어야만이 모든 인민이 행복하게 잘 산다 한다는 게 이제 수령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생론은 뭐냐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에는 정치적인 생명이 있고 사회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생명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생명의 기한이죠. 그래서 이제 늙으면 이제 죽게 되는데 정치적인 생명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모든 인민의 심장 속에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얼굴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게 말하자면은 그 정치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집에 불이 났는데 지금 부모들이 다 죽는데 한 15살 먹는 애가 그 부모를 갖다가 구하는 게 아니고 벽에 걸려있는 김일성이 초상화를 갖다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네나 아니면 그 군에서 말하자면은 영웅칭호를 받게 돼요. 그 부모들은 죽어가지고 불에 타 죽었는데 그 김일성이 저 사진을 갖다가 들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영웅적인 행세를 하면서 정치적인 생명에서 이런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새게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치적인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양강도에 가게 되면 희청 발전소가 있는데 시멘트가 모자라가지고 댐을 갖다가 공사를 하는데 댐 뚝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공사한 댐이 전부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몸으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명이 일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생명이에요. 이 내 몸 하나를 갖다가 희생해가지고 조국을 갖다가 살리는 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생명인데 그래서 북한에는 한 10만 명 정도의 말하자면 자살 특공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보게 되면은 못 살고 뭐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뒤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들은 이제 특공대들이 대구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한 100명씩만 투자가 돼가지고 투입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그냥 폭탄을 터뜨린다거나 아니면 테러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남한이 아마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주체 사상의 제일 끝판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김일성이 시체 앞에 가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더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주체 사상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김일성이 시체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시체한테 가는 걸 갖다가. 근데 이제 언제 가냐 그러면 김일성이 생일인 4월 15일, 그 다음에 김정일이 생일인 2월 16일,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 그 다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기념일 해가지고 9월 9일 이렇게 4번이 이 사람들의 국경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꼭 김일성이 시체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헌신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지방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평양에 이제 그 금수산 기념궁전에 김일성 시체가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북한 갔다 온 지가 한 30년이 되는데 지금도 그 쇼킹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평양에 들어가게 되면은 해방산 호텔이라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제일 싸구려 호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 20불에서 30불 주게 되면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자게 되는데 그 해방산 호텔에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홍 선생 오늘은 특별한 데 가니까 이 호주머니에 있는 세부치를 다 빼고 그 백팩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어딜 가느냐 그랬더니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주석궁이라고 이제 청와대 같은 주석궁이 있는데 그 김일성이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궁으로 쓰던 데가 있는데 그 옆에가 금수산 기념궁전이에요. 그 금수산 기념궁전이 1997년도에 지었는데 9억 7천만 불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이 돼가지고 그때 그걸로 옥수수를 갖다가 샀으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300만 명이 굶어 죽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김일성이를 신격화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기념궁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민들은 배가 고파 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고 무수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해 가지고 먹을 걸 찾아 헤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스토리는 아주 이제 긴데 그건 이제 이 시간에 생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수산 기념궁전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딱 이제 감이 오는 게 이거 시체 보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됐는데 말하자면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체 사상을 갖다가 이거는 근본적인 이념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를 안 찾아가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든지. 그래서 이제 모든 인민들은 그 김일성이 이제 시체 앞에 가가지고 이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서니까 그 이제 공기 정화기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발 밑에 그 도로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러면 이제 발을 갖다 그 위에 대게 되면은 이 신발에 묻은 흙을 갖다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성곡 소리가 울리는데 굉장히 음침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옆에 보게 되면은 까만 한복을 입은 여자애가 서 있고 여자애가 한 21대 무슨 여자애가 서 있고 5m 간격으로 해가지고 인민군이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기관 단총을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이 굉장히 깁니다. 공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수평 에스컬레이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70m에서 80m 정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한 5m 간격으로 걔네들이 쫙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으면서 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감시를 하는 거예요.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제 석고상 같이 꼿꼿이 서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가는데 우리는 딱 올라가니까 그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니까 막 영적으로 눌리기 시작하는데 막 뒷골이 땡기면서 머리가 부치부치하니 서면서 막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속으로 막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막 속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참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또
이런 이제 체크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공항의 체크포인트하고 똑같은데 들어가게 되면은 CFC 같은 게 있게 되면 삐 소리가 나요. 그럼 그걸 갖다 다 이제 걔네들에게 압수해버리고 해가지고 뺏기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는데 그런 체크포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2개 정도 지나가요. 2개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한 3계단에서 한 5계단 내려가게 되면은 조그만 홀이 있는데 거기에 석고로 만든 김일성이 동상이 하나 딱 서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일행 중에 하고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90도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들어갔을 당시에는 이제 조선어학협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의사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소련이 통제할 때는 동굴아파에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신진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약을 갖다 보내주기도 했는데 이게 딱 단절되다 보니까 1990년대 그 전에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그 전에 의료 기술이 지금의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의료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료 기술이 자꾸 이제 퇴보되다 보니까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어떤 의료 기술이 지금 이제 발달돼 있고 어떤 약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조선의협회하고 이제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 30명씩 이제 의사들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 이제 적십자병원이 북한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거기 이제 의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술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분만을 하고 쭉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오는데, 그럴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김일성이가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딱 나오는 것 같은데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이제 어지럽고 그냥 막 뒷골이 땡기고 하는데 그 동상을 보니까 숨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북한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고 한 30초 동안 이렇게 이제 구부려 있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어가지고 속으로 계속해서 방언만 하니까 옆에 이제 그 같이 왔던 이제 그 보위부 동지들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감시하는 애들이 그냥 막 죽을 듯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죽여버려야지 하는 식으로 눈초리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경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옆에 방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큰 홀이 나오는데 그 큰 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치교실만한 그 큰 홀이 나와요. 그게 이제 대리석으로 이렇게 이제 쫙 장식을 해놓고 있는데 벽에 이제 그 동판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놨는데 그게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모든 인민이 울었다고 그렇게 써놓으면서 그 동판에 새겨져 있는 그 조각상들이 말하자면은 학생은 눈물을 흘리고 농부는 이제 꽃갱이를 들고 있다가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일을 하다 말고 이제 슬피 우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이제 1991년도에 소련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동상이 있거나 어떤 조형물이 있게 되면은 그걸 갖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홀에도 까만 한복을 입은 그 24살 먹은 여자애가 한 5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그 동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막 슬피 울면서 그냥 울 것 같이 그러면서 막 훌쩍훌쩍 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밤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 인민을 갖다가 먹이고 잘 입히고 정말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갖다 그걸 갖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판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5개가 이렇게 있어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데 그 5개가 있는데 한 곳에서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 옆에 동판으로 가가지고 또 설명을 듣고 이렇게 5군데를 돌아다니니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만 완전히 그냥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체가 있는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일렬로 이렇게 쫙 서가지고 있는데 그 방 안에는 불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저기에 그냥 희미한 저 불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이제 막 그걸 하면서 들어가는데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그 어두운 홀로 들어가니까 캄캄한데 그 시체가 누워있는 그 고기만 딱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홀에 양사방 네 군데에 빨간 불이 이렇게 켜 있어요. 그것만 있고 다른 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를 갖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그 시체에서 이제 이 절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니까, 근데 이제 뭘 하나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초조하기도 하고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따라 들어가는데 딱 이제 우리가 그 올라갈 차례에서 한 10m 뒤에서 보니까 김일성이 시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관으로 이렇게 씌워놨는데 거기만 이렇게 불이 켜 있어요. 켜 있는데 이제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에 머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옆에 이쪽에서 몸통 쪽에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 다리 있는 데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 이쪽 몸통에서 절을 하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는 절을 안 해.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막 속으로 그냥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시체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방에 들어오기 전에 그 까만 한복을 입은 여자가 그 동판을 갖다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그 남한의 적화 통일이 유업을 갖다가 못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누워 계시면서 잠을 자고 계시지만은 깨어 있으면서 그 조국 통일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아직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죠. 이제 보니까 이제 시체가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만 그 양복을 입고 있는데 김일성이 있는 그대로 시체를 갖다가 이제 방부 처리를 했으니까. 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한 줄에 7명에서 10명 정도가 이렇게 서가지고 절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니까. 근데 봐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다리 쪽으로 가가지고 다 사람이 옮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한 7명에서 10명이 또 서가지고 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우리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 뻣뻣하게 서 있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가 나가니까 우리가 다리 쪽으로 가가지고 또 절을 안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몸통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나가는 쪽에서 마지막에 이제 또 이렇게 서 있는데 또 절을 안 하고 빳빳하게 서 있었죠.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어둠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벽을 갖다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인민군들이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어깨를 맞대고 그 홀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서 있는데 적어도 한 500명은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뒤가 낑겨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인민군의 그 살기가 저런 반동분자는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눈빛이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신 좀 봅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손에 그냥 막 땀이 축축하게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에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큰 초상화가 있는데 거기에 벨벳으로 김일성이 초상화를 그려놓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태양신이라고 써져 있어요. 김일성은 신이에요, 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홀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쓰던 유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 시간이 대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과연 네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거기서 그 갈림길에서 내가 시체한테다 절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절을 안 하고 이렇게 나와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래가지고 우리 일행이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저녁 때 이제 해방선 호텔에 와가지고 이제 그날 김일성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특식이 나오는데 떡 요만한 거 2개 하고 빈대떡 하나 하고 소주 한 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는 우리 뭐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치워버리고 떡하고 이제 그렇게 먹었는데 그 해동포 원의회에서 나온 그 안내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야, 홍 선생의 일행 진짜 그 고래 실줄 같이 찔기네. 그래. 왜 그랬더니 그 남한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오는데 절을 갖다가 다 한다는데 이 당신같이 이렇게 절 안 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네요. 이제 그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지금 북한 실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남한에서 보는 북한하고 북한 안에서의 생활은 천지 차이고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남한에 와가지고 은혜동산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경우를 봤냐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신매매단들한테 사람들이 중국 이제 사람들한테 팔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현재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 중에 여자들이 70%인데 그 여자들 70% 중에 거의 90%가 인신매매단한테 다 팔린 여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호랩이나 노총각이나 불구자들한테 다 팔려나간 여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개 500불, 1000불에 다 팔려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라는 거는 까고 이게 양파같이 그냥 계속해서 상처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동산에 가서 만나게 되면 허우대가 멀쩡하고 그냥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쁘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하고 같겠지 그렇지만 그 속은 좀 완전히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가 목적이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거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잠언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잠언을 갖다 읽어보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수명님 교시하고 똑같은데요 그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 베풀이고 전부 자기 이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잠언을 갖다가 북한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그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은 남한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야 이거 저 뭐야 우리 후식으로 사탕 하나 먹어볼까 그래서 사탕을 갖다 이렇게 놀아줬는데 이 사탕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수령님이 생신날 우리한테 배급 주던 사탕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이게 그때 그거 같으면 얼마나 맛있겠냐 이러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는 때려 죽여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이게 전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아무리 그냥 끌어안아주고 내 간을 빼준다 그래도 얘네들이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갖다 보여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변화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3만 5천 명의 지금 탈북민들이 지금 남한에 와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성령을 믿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우리가 한번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한번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는 막연하게 이 통일을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땅덩어리가 하나가 되고 정치가 하나가 되고 문화가 하나가 되고 군사적으로 하나가 되면 통일이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 통일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이 이게 진정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하고 서독이 처음 이렇게 통일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땅덩어리가 하나가 되면 통일이 되겠지 했는데 막상 합쳐보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지금 한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한 40년이나 50년 후에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하자고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정책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건 쉽지 않고 이 은혜동산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힘든 그런 TV예요. 여기 지금 이제 남미에 가서 TV 한다는 거나 이 유럽에 가서 TV 하는 거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새겨 들으시고 3박 4일 동안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호철 장로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세요. 지금 장로님께서 30년을 넘게 북한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노하우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겠어요. 장로님께서 저는 지금 뒤에서 듣고 있는데 제가 막 애가 막 타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까. 근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이렇게 또 짧게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은혜동산 사역입니다. 은혜동산 사역은 우리가 큰 개념으로 하면 북한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북한을 아우르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이분들과 통일됐을 때 북한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여러 가지 큰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총망으로 해서 북한 사역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은혜동산 사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북한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사역이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민 전체를 아우르는 탈북민 사역이 되겠고, 더 큰 사역은 이제 북한 사역이 되겠죠. 우리 장로님은 우리는 지금 하는 사역이 북한 사역이지만 우리 장로님은 은혜동산 사역이지만 우리 장로님은 북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서까지 다 경험을 해보셨던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장로님께 들어야 될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앞으로 팀미팅을 또 우리가 5번 더 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또 그 다음 어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와 아울러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하는 은혜동산 사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을 이제 제가 부족하나마 조금씩 제가 좀 채워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동산 사역은 저는 지금 이제 1기 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쭉 지금 가고 참석을 했는데요. 은혜동산 사역을 10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여 년 전에 만났던 탈북민과 지금 만나는 탈북민은 조금 또 좀 변했어요. 10년이 넘어가니까 그 15년 전에 제가 만났던 탈북민은 저도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만남을 저는 정말 못 잊겠어요. 각 북한에서 나와서 하나원을 수료해서, 하나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면 남한에서는 그분들을 이제 교육을 어떤 그 정화시키는 그 시간을 위해서 석 달에서 넉 달 이렇게 하나원에 가둬놓고 훈련을 시켜요. 그때 그분들의 이제 간첩인지 아닌지도 이제 국정원에서 다 파악을 하고, 그때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이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지하철 타는 법, 돈 세는 법, 돈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은행을 어떻게 핸드폰을 어떻게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밖에 내던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와 같으니까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 하나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퇴소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은혜동산 오신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잖아요. 제 첫인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쳐요. 안녕하세요. 처음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쳐요. 여자분인데 전 그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요, 진짜 딱 이렇게 들렸어요. 정말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그만큼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안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분들의 표현이 거칠게 제가 느껴졌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아주 거친 돌멩이들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몇 년이 싹 지났는데 아까 이제 우리 손정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 6년 지났나요? 딱 우리 미국 팀분들 다 모시고 이제 한국에 딱 가서 또 연애동산을 시작하고 캔디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탈북민 같아. 그분들이 몇 년 사이에 너무 세련되셔가지고 옷도 더 이쁘게 입고 화장도 더 이쁘게 하시고 아무튼 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은 대화하는데 우리랑 똑같이 대화하세요. 물론 사투리는 좀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만큼 많이 순화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분들과 저희랑은 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70년 동안 분단돼서 70년이면 누군가가 태어나서 죽을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세대가 바뀌어도 3번 정도의 세대가 바뀌었을 시기인데 그런 엄청난 기간을 지난 후에 만난 그분들 똑같은 조선 사람이긴 하지만 남한과 북한 같은 동포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북한 사람이 상상했던 남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서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만나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기대감은 다 없고 생판 남보다도 더 이질적인 사람들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더 이질감이 느껴지는 북한 사람들은 도저히 남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그만큼 이미 벌어져서 다시 만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제자화한다? 그거는 정말 아프리카에서 제자화를 만드는 것보다 인도에서 제자화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일단 서로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서 가지게 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더 마음이 닫혀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제가 이제 은혜동산 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한국의 남한의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분들이 탈북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지 않고 왜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에 불과한데 왜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굳이 이 사역을 맡아야 되지 하면서 저는 교회를 갸우뚱하면서 한국을 나갔어요. 나가서 그분들을 섬기는데 섬기면서도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지 왜 남한에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기, 3기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제가 1기 때 준비하려고 홍장로님을 모시고 한 일주일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그때 1기 때 캔디데이트를 보내주셨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교회였는데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조요셉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먼저 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남한 교회에서 상처받은 탈북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중국을 탈출을 해서 중국을 떠돌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죠. 이분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남한을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이분들은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의심이 가겠죠. 한국 교회에서 이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저 북한 사람들 그 교회에 갔지만 이분들은 마음이 안 열리겠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남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이 워낙 굳게 닫혀 있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도 안 열리고 1년이 지나도 안 열리고 2년이 지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남한 교회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지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남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쁜 놈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고마운 줄 몰라 하는 이 나쁜 놈들, 이러고 남한 분들이 이제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탈북민들의 생각은 또 이거예요. 저봐 나를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우리를 통해 교회 선전해놓고 이제 우리 필요 없으니까 버리네. 나쁜 놈들. 똑같이 또 오해가 쌓이고 다시 또 오해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상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대동산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이미 탈북한 그분들과 남한 교회는 이미 불신의 벽이 아주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연대동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조효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왜 하나님이 그때 탈북민이 17,000명이었어요. 남한에. 왜 17,000명의 탈북민을 남한에 보내줬는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통일만 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화 시키겠다, 다들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들 크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탈북민들을 남한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이미 북한 사람들은 탈북민을 통해서 알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이미 남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다 닫혀있고 적이었으니까. 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뭐 미제국주의에서 온 배신자들이고, 즉 북한 사람들은 너무나 폐쇄적인 사람이라 남한 사람에게도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에게도 절대로 마음을 안 여는데, 즉 마음을 안 여는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탈북민을 남한으로 보내셔서 남한에 있는 교회 보고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통일되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탈북민들을 섬겨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탈북민을 보내셨는데, 지금 남한 사람들은 그 17,000명밖에 안 되는 탈북민들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이제는 저렇게 나쁜 놈 하면서 기도하기는 통일만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통일만 되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17,000명도 변하게 못했으면서 어떻게 2,5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변하게 한다고 하냐, 이렇게 그분이 저에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탈북민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거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복음을 저들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탈북민들을 정말 극진하게 섬겨서 어떻게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래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 왜 하필 우리 교회야? 왜 미국 교회야? 였어요. 그런데 제가 2기 때 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탈북민들하고 짝이 돼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그 짝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북한 사람을 통해서 이래서 우리 미국에서 할 수밖에 없구나.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탈북 형제를 앞에 앉혀두고 짝이니까 1대1로 이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게 가족이 어떻게 돼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탈북하다가 다 죽음을 당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상처받으니까 가족 같은 거 절대 물어보지도 말고 뭐 이렇게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너의 얘기를 실컷 떠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제 얘기를 막 떠들었어요. 아,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23살에 미국으로 홀로 가서 진짜 말이 안 통해서 고생하다가 막 사기도 당하고, 왜 맥도날드 가서 콜라를 시키고 커피를 주고, 나는 진짜 말이 안 통해서 너무나 고생했고,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떠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와, 나는 그래도 남한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 말은 통했는데 너는 말도 안 통하고 진짜 고생했구나 말하면서 저를 그렇게 측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랑 동병상련, 같은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이해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남한에서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정말 3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계속 짝 개념으로 계속 짝을 지어드리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지어드릴 것이고 제가 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짝이 거듭될수록 점점 그런 미국 팀과 북 탈북민들 간에 끈끈한 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6기 때인가? 한 번은 우리 미국 팀이 좀 모자라가지고 탈북민 그때 캔디데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와서 미국 팀으로만 모자라서 남한에서 한국에서 오신 팀 멤버분들도 짝으로 이렇게 정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남한 사람과 짝이는 탈북민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남한 사람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짝을 내고 싶은데 왜? 하면서 막 그분들하고 얘기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쿠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별 수 없이 미국 팀 한 분에 탈북민 2명 1대1로 짝을 해서 이제 또 그다음부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분들이 우리 미국 팀에게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열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짝을 만나러 가시겠지만 아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조효석 목사님 말씀을 했잖아요. 24는 왜 하나님이 탈북민을 우리 땅에 보내셨는지 아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북한 사역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남한에 보내주신 그 탈북민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것밖에 없고요. 그분들을 그냥 섬기는 것도 아니라 우리 한기용 목사님께서 늘상 말씀하시죠. 내 생명을 주지 않고선 남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그런 심정으로 탈북민들을 섬기셔서 꼭 여러분들 같이 나중에 교회 세울 그런 동지들을 이번 17기 때 꼭 만드시는 그런 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좀 말이 또 안 나오네. 제가 까먹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고 드리겠습니다. 3주차 다음 3주차는요. 다음 주 똑같은 시간 목요일 저녁 7시 이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팀 멤버 회비 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음 주에는 팀 멤버 회비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주차까지는 책으로 받을 수 있어요. 팀 멤버 회비를 책으로 받을 수 있지만 5주차부터 저희가 캐시로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책이 제조국에 들어가면 현찰화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3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 안 되시면 책으로 주셔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 가능하신 분들은 4주차까지는 다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 안 되시면 좀 캐시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의 수양관 예약했는데 디파지터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지금 슬슬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의 프로필을 좀 내주시면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저한테 또 그 제주 여행 제주도 가는 그 비행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회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팀멤버 회비, TD만을 위한 팀멤버 회비는 750불이죠. 그리고 제주도 여행, 금요일 날 하루 여행 하시는 거는 150불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여행 끝나고 와서 금요일 밤에 하룻밤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 주무시는 건 다 회비에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토요일 날 오전에는 가능하면 이기풍 선교사님 성지를 방문하고 그 헤어른 공동체까지 방문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야 되는 그 맨데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요일 아침에 일찍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떠나셔도 괜찮으니까 떠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점심 때 그 모임까지 같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토요일 날 떠날 수 없어서 토요일 밤에 수양관에서 또 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그 하룻밤은 또 예약을 해드릴 수 있는데 어쩌면 엑스트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또 어떤 특별한 좀 어떤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개인 카톡 주시면 제가 다 어레인지 해드릴 것이고 다 할 거니까 저에게 전혀 문제 없이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팀메버 회비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이신덕 총무님한테 모든 회비면은요 다 이신덕 집사님한테 내주시면 돼. 헤어룸에서 점심 식사까지 할 거니까 아마 끝나고 나면은 2시에서 3시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혜인 장로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얼추 됐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쳤으면 하는데요. 오늘 아무런 목사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합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직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이번 17기 캔디데이트들 지금 한국에서 정태호 목사님이 지금 캔디데이트들을 리크루링하고 계신데 정말 꼭 와야 될 캔디데이트들이 꼭 모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지금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팀 멤버분들 각 한 분 한 분 강건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번에 캔디데이트 분들 또 오늘 노선사님을 섬기시기에 모두 다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적 리더자 우리 한기용 목사님 또 렉터로 섬기시는 우리 장혜규 장로님 그리고 또 각 부서 치프, 로이스타 등등 영적인 리더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끝으로 우리 렉터이신 장혜규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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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저희를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함께 회의하며 저희 시간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기를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랑을 도와주셨는데 아버지로 선을 주님께 만들어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셔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게 되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시는 모든 것에서 감동케 하여 주셔서 마음을 먹고 주시옵소서. 마음을 준비를 감당하시는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화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려하시고 우리
지금 시간 우리 팀 멤버 은혜동산 팀 멤버 17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7기 팀 멤버들이 항상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탈북자 성도님들을 위해 은혜동산 17기 팀 멤버로 섬기려고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가정과 직장을 다 두고 우리 팀 멤버를 섬기기 떠납니다. 주님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려는 믿음뿐이라고 하신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 모든 팀 멤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한용단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항상 동행하시사 영육간에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북본 사랑교회가 모든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토요일날 건강하신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동산 로이스타들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우리 탈북자 캔디데이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간증이 준비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사팀 멤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팀 멤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우리 17일을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동산 17기 팀 멤버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받드립니다. 그리고 음식 기록표 다 작성하셨나요? 완결됐나요? 네, 안 됐으면 다음 주에 또 필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리는 다 렉터께서 하셔야